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1회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회로 그치면 그것은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지속하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심호흡을 한 수십 번 하면서 한번 어디엔가 확 쏟아낸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자기한테 말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시작.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똑같은 사람에게도 두 번, 세 번 가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요,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갔다가 두 번째 못 나가느냐면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죠, 사단이. 근데 한번 나갔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갔지만 다시는 못 나가게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전하기 전에도 방해가 있고 전하는 과정에도 방해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제가 보니까 끝나고 나서 후폭풍 맞는 거예요. 잘하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열매 없는 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좀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 해야 되는데 가서 버벅거리고 횡설수설한 것 자책합니다. 꼭 해야 될 얘기를 깜빡하고 전하지 못한 것도 자책하고. 이런 그 자책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떤 쪽으로 결론이 가느냐 하면, 그래 뭐 성경에는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나 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 안 전하겠다. 이것은요, 복음을 한번 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생각들인데 이 생각의 출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뭘로 공격한다 그래서요? 생각으로 공격하잖아. 그런 생각,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복음 전할 때는 무식하게 나가야 돼요. 뭐 상관없어요. 한 번 실수하면 어때요? 또 가는 거죠. 두 번 실수하면 어때요? 또 가면 되죠. 무지해 보일 정도로 사단이 볼 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책하게 만들고 마음을 계속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하고 계속 가는 사람은 사실은 결국은 못 말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벅거리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열매가 당장 없는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돌에 맞고 매 맞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 아멘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속적으로 복음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속으로 타지 마십시오. 나는 또 간다. 나는 또 간다. 또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상대를 만나면요, 굉장히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막 두렵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야, 두 번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그냥 계속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능력의 창고가 되시는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서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가게 되는지 내가 봐도 놀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두뇌나 뭐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가면 반드시 자빠집니다. 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말이에요. 많은 지파는 한 7만 명 됩니다. 적은 데는 한 5만 명 돼요. 그러면 7만 명 중에 우두머리예요. 정탐하러 간 사람이. 7만 명의 우두머리가 정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 해보지도 안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5만 명, 7만 명의 우두머리입니다. 수령이, 지파의 수령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게 이게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가나안 땅 정탐만 하고 갔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명의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하고 죽는 사람. 예. 데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에서 완전히 가버렸어요. 이 데마는 이 바울 사단의 주요 멤버. 인사할 때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마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120명이 주님을 성천하시고 작별 인사한 다음에 돌아와서 기도한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다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천했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가서 조금 있다가 이탈했어요. 난 못하겠다고. 네. 여러분, 이것에 경고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겁먹들어서 포함되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사명의 길은 못 갑니다. 세상은 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명의 길은 못 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예, 다 포기하거나 자빠지거나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5대째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가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마가 요한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맞는 좀 비슷한 그런 모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시라도 가다가 사명의 길에서 이탈했다면, 마가 요한이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모두도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그래도 완벽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모델을 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대단하냐면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핍박과 고난을 같이 경험합니다. 완주했어요. 멋있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사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에 열정을 보이는 건 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밤새는 거 쉽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면목입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3차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은 들러가는 길이에요. 들어와. 뭐 그런 곳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보낸 시간도 바울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밤이 깊도록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주일 낮 예배 나오는 거는 쉽지만 주일 저녁이나 수요 기도에는 빠져먹기 쉽잖아요. 특별 기도회 때는 기도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안 붙으면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예. 안 붙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지. 예. 막 등 떠밀어서 나오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웬만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등을 안 떠밀어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나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처럼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의 길 충분히 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드로아에 있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는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열정과 능력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열정과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창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가면 열정이 가득,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가득 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발 이론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에게는요,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열정이 창고에는 너무 많고 능력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노력의 산물이나 우리 자신의 탁월함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결된 연결의 산물입니다. 관계의 산물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IQ가 얼마냐, 무슨 어느 대학 나오냐, 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로 빈 창고가 아닙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곳에는 사랑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득 담겨져 있고 평안도 너무너무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영혼을 위해 살아갈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실제 있으니까 받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고로부터 여러분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예요. 이 말씀 믿으십시오. 엄청나게 커요. 그 능력을, 그 엄청난 능력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겠어요. 사모하십시오. 이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를. 이 능력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 능력을 힘입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바울에게 부어지니까 바울이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사명의 길을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딱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였던 열정탐꾼 시도도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중도의 사명의 자리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7만 명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착각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두머리 가서 정탐하러 가서 절대로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겠죠.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도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가 요한처럼 잠깐 이탈을 했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이 되어서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하는 능력에 연결되어 정말 멋진 인생을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기를 갈망하시고 그 은혜 입어 그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